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잔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내가 봐야 이르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심심하다. 다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마음만 그대로 전달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아이폰 이렇게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도 물론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아이폰을 왜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이걸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아이폰의 장점은 먼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쉽게 이 버튼이 카메라를 뜻하는구나, 이 버튼이 이런 앱을 뜻하는구나, 굉장히 쉽고 빠르게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이 아이폰은 쉽게 여러 버튼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백과 단순미를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이 스티브 잡스 씨가 이 아이폰을 만들 때 아무리 기능이 좋고 복잡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쓸만한 기능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은 좋은 기능, 복잡하면서 많은 기능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백미, 단순한 미를 굉장히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의 장점 중 하나는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폰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아이폰은 대부분이 유료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즐겁고 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고민들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며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뒤쫓는 제자들이 길 가고 있을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동권 지역에서 손님 혹은 지나가는 객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화에 있어서 굉장한 인심을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에서는 불시 중에 손님을 영접했다가 천사를 만난 이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가 처음부터 천사인지 알고 손님을 접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객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중에 천사를 만났다 해서 이 중동권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르다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집 앞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의 집에는 아마 그의 동생 마리아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니였던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손님으로 초청해놓고 손님을 위해서 내올 음식을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집안에 손님이 들어온다면은 그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내오고 또 차로도 내오고 이런 데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이 손님 접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언니는 손님 접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을 굶길 수도 없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오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집으로 모신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마르다는 지극히 당연하게 손님 접대를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뭔가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니였던 마르다와 전 반대로 다르게 행동하고 있던 동생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괘씸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윗사람이나 언니가 지금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손님 접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손님이 하는 얘기만 쭉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손님 접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화가 안 날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마르다 입장이라도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내 집으로 불러서 지금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 혼자서 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손 아래 동생은 나를 도와줄 마음도 없고 계속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났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러납니다. 아마 좀 짜증이 섞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0절 중반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다가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는 몹시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주님,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내 동생 좀 얘기해가지고 가서 네 언니 좀 도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얘기인 거예요. 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말하고 있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많은 일을 해야 하나? 의도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집으로 초청하였지만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당연히 자기와 함께 손님 접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일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마리아가 자기는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는 도와주질 않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럼 당연하죠. 지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전 이 시대가 지금 거의 한 2000년 전 시대인데 요즘처럼 주문하면 자동으로 음식이 오나요? 그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손님 대접을 위해서 식료품을 준비해서 그 식료품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질 않고 자신은 혼자 음식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네가 지금 혼자 음식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4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뭔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42절 말씀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아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 가지를 하건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하든 간에 예수님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주한 거 그걸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마리아는 네 동생은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이기 때문에 음식 준비에 바빴던 것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전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마르다의 불평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과 열심히 너 스스로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분주하게 일을 한다 해도 항상 너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네 동생 마리아는 너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이 두 사람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이 법정 스님이 썼던 무소유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 한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책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법정 스님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귀한 난을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난은 아시겠지만 오전에 약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약 1시간에서 2시간만 햇빛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늘에 있어야 되고 물도 딱 3일에 한 번 잠깐만 줘야지, 물을 충분히 주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고 나면 나는 금방 죽어버린대요. 뿌리가 쉽게 썩기 때문에 꼭 3일에 한 번 아주 조금씩 물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햇빛도 아침에만 잠깐 1시간 정도 햇빛 쐬고 나머지는 모두 양지에 있으면 안 되고 음지에 있어야지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난도 닦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초반에는 자신의 시간을 내서 아침이 되면은 난을 햇빛으로 쬐었어.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햇빛도 쐬줬다가 시간 맞춰서 물도 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귀찮아지더라는 거야. 난이라는 생명체를 키워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으니까 시간 내서 햇빛도 줘야 되고 3일 기억했다가 물도 한번 줘야 되고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해서 이 생명을 다루는 게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해서 이 난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자유로운 시간이 계속해서 빼앗기게 되는구나. 내 시간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이 난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여기에 얽매이게 되는구나. 이걸 이분이 귀찮아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소유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자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이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야겠죠. 이분은 이 난을 보면서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귀찮아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똑같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손님 접대를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다,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고, 그런 부분이 이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즉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조합해서 써놓은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실제로 보고 목격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정서에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성격과 누가복음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도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동일하게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데서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귀한 향유옥합, 즉 여성들은 보통 이 향유옥합을 자기 결혼할 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모아졌었는데 이걸 따가지고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마르다는 2절에서도 여전히 잔치 준비로 분주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불평과 불만, 분주함이 아닌 진정한 섬김의 마음으로 아마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성경의 역사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여자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동일하게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마리아가 주연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는 왜 이 귀한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예수님의 발치에 다 부어서 이걸 허비하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마르다가 영적으로 둔감하구나,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언니였던 마르다는 손님 접대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으로 둔하구나,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육체적인 일을 관두고 무조건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 같은 연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굶주리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다 교회에서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 요원으로 봉사가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분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의 것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방송실에서 음향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어쩌면 목사님 설교보다 음향에 더 신경 쓰면서 봉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과거에 성경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요즘은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본문을 쓰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더 좋은 예화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조금 더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았더라면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보다 풍성하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들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고 이제 겨우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주일, 일요일날 우리는 또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일 성수를 한다고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육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극악으로 힘들게 쉬어야 할 이때 쉬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또 예배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목회자 혹은 찬양팀으로 있는 분들은 토요일날 오전 혹은 토요일날 오후에 다 모여서 주일을 섬길 수 있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봉사하며 예배 때 활용할 음악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오니까 음식 준비로 바쁩니다. 또 주일날 왔는데 교회가 더러우면 안 되니까 토요일 전날부터 교회 의자를 싹 빼고 청소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육체의 효율로 따져보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직장 다니며 일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루 정도는 우리 육체가 쉬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식한 날이 분명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안식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쉬지를 못해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느라 바쁩니다. 중요한 건 그 무언가가 교회에서 예배라는 것이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분은 봉사, 촬영 봉사로, 안내함 봉사로 주보 날려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찬양자 성가대 연습으로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팀 준비로 다 분주하고 바빠요. 음식 준비로 교회 본당 청소로 육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 헌신이 필요한 게 우리 교회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 정성을 다 쏟아 놓습니다. 주일은 안식일로 지키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는 안식일을 의미하는 주일에 가장 더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얽매이게 만들고 왜 우리는 주일날 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더 마음이 분주할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번아웃 될 것 같다고. 나도 영적으로 뭔가 쉬면서 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 청년이라는 이유로 목사님이 해라고 하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라 식당 봉사해라고 하니까 너는 음향을 잘 다루니까 너는 방송실에 딱 들어가서 음향으로 분명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줄 알았는데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번아웃 되어버려서 더 이상 교회 나가기 싫다. 정서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맞지만 나도 힘겹게 일하고 와서 토요일 일 끝나자마자 모여서 청년부 모임을 갖고 주일 예배에 필요한 성가대와 찬양단 연습을 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청소하면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나 30대가 모여서 순번을 정해놓고 교회 본당을 다 청소하고 밀대로 밀고 그리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 성가대를 위해서 차양단을 위해서 혹은 주방 봉사가 있는 분들은 주방 봉사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것들 다 준비하고 부랴부랴 겨우 11시 혹은 10시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마르다가 아닐까요? 분명 누군가는 해야만 예배가 온전히 돌아갑니다. 분명 누군가가 고생하고 수고해야지만 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르다가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굶지 않고 주의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주방 봉사하는 마르다가 분명 필요합니다. 토요일날 미리 와가지고 교회 바닥을 쓸고 닦고 하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주차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르다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가 집중해야 될 마르다가 돼야 될 순간이 분명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서 있게 어디가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번아웃되고 불평, 불만하는 마르다가 되어버리고 마리아는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교회의 부교역적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향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주방에서 아침부터 쌀 씻어 담가놓고 예배 끝나기 20분 전에 쌀 버튼 눌러가지고 쌀 해야 되고 국 끓이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다가 중간에 또 말씀 들으러 와야 되고 저도 방송실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방송실에 있다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방송실에는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향 버튼도 체크해놓고 데시벨 몇 가지만 올려야 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구절이 바로 나오도록 PPT 찾아야 되고 다음 순간 버튼 눌러야 되고 또 때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빨리 PPT 다 쳐가지고 이거 바로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펑크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방송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이 곤두지 거기에 다 서 있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아이들 보지 말고 다 나와서 예배드려. 주방에서 봉사하지 말고 다 올라와서 예배 본당에 착석해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주방 봉사로 가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맞다. 너처럼 손님 접대를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너처럼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다. 그거 맞다. 하지만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것저것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하든지 이것저것 많이 하든지 간에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충분하다. 네가 지금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 네 마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방 봉사 때문에 바쁜데요. 그래도 자신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송실 봉사하면서 방송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버튼 누르고 음량 맞추고 다음 PPT 화면 넘기기 때문에 정신이 곤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놓치지 않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힘겹고 얽매이게 만들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 네가 좋은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분주함 일에 대한 염려와 갈등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생업에 열중하면서 주일에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일에도 혹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럼 어쩌면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부분은 내려놓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은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지, 이것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진정 내 영혼이,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저부터도 번아웃 돼 버릴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점점점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의 모든 원망, 불평과 분란은 주방에서 시작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이 주방에서 왜 이런 자꾸 원망, 불평이 생기냐면은, 다른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더운 주방, 여름 같은 날 더 심하겠죠. 더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로 하는 행위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 불평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목사도 자기 와이프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식들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방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 60, 70 넘으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주방 봉사를 하면서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저 젊은 청년들과 20대, 30대 젊은 것들은 편하게 본당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같이 나이 많은 60대, 70대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밥순이로 전락하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밥을 해서 우리 성도들 먹여야지, 우리 목사님 먹여야지, 교회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며 수고하는 내 아들 같은 청년들 먹여야지, 여러분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이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수고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전날 젖지 못한 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남들과 비교되는 어떤 무언가 있을 때 부담스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건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모든 순간들,
교회에서 예배 한 번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 인정합시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체험받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리아의 자리를 찾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찾아가야 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라는 것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봉사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11시 대예배, 원래는 대예배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는 크고 어떤 예배는 작고. 근데 우리가 흔히 11시에 드리는 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부터 또 예배 드리기 1시간 전부터 누군가는 주차 봉사로, 누군가는 성가대 연습으로, 누군가는 또 본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누군가는 예배 이후 식사를 위해서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는 수많은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언가 일하고 바쁜 이 마르다들은, 저도 마르다입니다. 이 수많은 마르다들은 무엇인가 일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일 아니라고 바쁜, 봉사 아니라고 버거움,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번잡하고 책임감이 있어야만 하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영영 마리아의 자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거 하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버겁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봉사해야 되고 저것도 봉사해야 하는데 내가 마리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리아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번아웃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저희 동기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출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요. 그런데 정작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쉼을 없는 그 기간을, 그 시간을 내가 찾지 못하니까 나는 계속 누군가에게, 청년들에게, 내 학생에게 교회 예배에 필요한 순서에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점점 수축해하고 피쩍 말라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없더라. 그러면서 영적인 출혈, 피를 계속 쏟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저희 동기들끼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니까 이들은 다 번아웃 되어서 죽어야겠네요.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사역장 이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휴일 없이 계속 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의 7시 반, 8시. 토요일에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느끼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해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더 좋은 성경 연구를 하면서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네, 항상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삶을 원망불평하고 나는 다 일 때려치고 설교만 할 거야. 이게 되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장 가운데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스스로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스스로가 매일매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부터도 바로 번아웃되고 앞에 있는 저부터도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길을 갈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마르다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마르다 가운데에서 내 개인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리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육체가 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거든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를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면서 너희에게는 고아도 있고 외국에 온 나그네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도 이 날을 귀하게 생각해서 이들이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면서 그 삶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만을 위한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예수를 안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이란 말, 일요일이란 말로 대체가 되겠죠. 일요일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에 가고 캠핑도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가를 즐기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육체적인 안식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마르다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주방에서 땀 흘려가면서 하는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토요일날 전날부터 와서 교회를 청소하며 성가대 준비하고 찬양팀 준비하는 것이 내가 이 수고를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와 중요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번아웃 되려는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와 봉사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되어 있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 순간을 우리 개개인이 찾아서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모여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예배 보러 가고 설교 들으러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찬양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게 나 개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성막을 만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걸두고 이곳에서 너와 내가 만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카운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봉사와 수고 때문에 그 만남이 없이 돌아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짐을 잠시 버려두고 하나님 그분께만,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서 진정한 내 영혼의 쉼이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찾는, 안식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